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0월 12일 목요일 데일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휴일이라 이제 다시 학교 생활을 하려면 많이 힘들 텐데요. 그만큼 이제 습관 세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 주중에 또 큐티는 하게 될 텐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큐티 책은 5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에서 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추격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뒤를 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따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모세를 향해서도,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어야 하는 거냐.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게 훨씬 나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 사람들이 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때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보기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학습이 되어야 됐겠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허무하게 여기서 죽게 만드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어야 했죠. 물론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지식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 오는,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그 군대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 현실이, 그 문제가 이들에게는 더 커 보였습니다. 14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서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뜻이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앞으로 직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칼이나 창에 맞아 죽는 것보다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하여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내일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적용은 이것입니다. 보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냐고요. 지금 당장 뒤에서 군대가 쫓아와서 죽게 생겼고 사로잡히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보기만 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게으름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또 그냥 포기하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신뢰하라, 믿으라 라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힘든 일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불안해지겠죠. 또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조급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또 이러한 상황들이 주어지면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그 심판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제외한 자신들만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실 만큼,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 있겠죠.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지.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목사님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만큼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워가게 해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데일리 큐티 마쳤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